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평안을 빕니다. 이제 사순절도 다 지나갔고 고난주간도 지났고 부활절도 지났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성장을 많이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또 똑같습니까? 오늘이 이제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몇 번째 말씀 읽고 묵상하는지. 이제 몇 번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고 싶은 부모님을 뵐 때 몇 번 찾아갔느냐, 이것보다는 한 번을 찾아뵙고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하면 그것이 더 귀중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고 제가 언제나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행위를 하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절차나 이런 행위, 그러니까 모양이 정해진 거죠. 컵은 물을 담기에 정해졌고 그릇은 뭐 밥이나 국을 담기에 이렇게 만들어졌듯이 예배는 모든 순서가 이렇게 맞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몇 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번을 하시더라도 마음을 다하시고 마음을 열고 하시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크신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은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하시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대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31절 말씀.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 너무 놀라운 일이겠죠. 가끔 세상에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사망 선고를 받고 뭐 어떻게 관을 이렇게 갔는데 다시 뭐 살아났다 그런 것 있는데 오늘 주님의 부활은 그런 생명, 살아남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생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명하면 보통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육체의 생명, 숨쉬고 심장이 뛰고 먹고 마시고 하는 생명 활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그 생명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생명을 포함해서 더 고차원적인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 육체적인 생명만 필요하면 예수께서 오실 필요도 없으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실 일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20장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봐서는 성령을 받으라, 다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라 이 뜻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고 죽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에. 그 이후에는 육신적인 이업만 계속돼요. 피로, 혈육으로 이어진 자손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죄가 되는다는 것이고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끊어진 생명을 다시 주시고자 계속해서 먼저 오셨고 또 부르셨고 알려주시는데, 이 육신의 생명, 죄의 생명은 너무나 나의 욕심과 나의 쾌락과 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늘의 생명, 거룩함 이런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를 싫어하고 전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늘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신 그 병원의 담당 의사분을 만나 뵀습니다. 올해 아버지 87세 만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의식도 있고 식사도 잘 하셔요. 근데 염증 수치가 잡히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산소도 달고 있습니다. 자가호흡도 가능하고. 그런데 의사는 요양병원으로 모셔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항생제 투입도 계속 해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모시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요양원으로 모셨었는데 이 장루도 갈아드려야 되고 수시로 기저귀도 갈아드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또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실 때는 제가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뵙고 대화도 해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영상통화로 보고 싶은 가족들과 통화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병원에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간병인을 써야 되고 물론 비용도 많이 들죠. 그래서 아버지도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마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다 그런 순간들은 오실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의사는 본인의 본분을 다하죠. 이 치료를 위해서 또 살리기 위해서 병원 이런 곳으로 이렇게 가장 효과적인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걸 권하고 있는데, 저는 또 보호자와 또 환자 입장에서 치료하고 계속 좋아지고 건강하게 회복되면 괜찮지만 지금 상황이 유지되고 그냥 더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된다면 또 가족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 삶의 질이 어떻겠는가, 남은 삶이 힘들게 하시다가 그냥 가시겠는가, 아니면은 치료는 덜 받더라도 통증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요양원으로 모셔서 최선을 다해서 또 뵙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물론 집에서 모실 수 있다면 저는 집으로 모셔와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있는데 형편이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갈등 속에 있을 거예요. 우리 수급자 어르신 중에 두 분이 지금 뇌출혈, 뇌경색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보호자들은 사실 힘들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병원에서는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요양병원으로 모셔라, 아니면 집으로 모셔라 하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선택하십시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니까. 그래서 환자와 가족들이 모두가 가장 효과적이고 또 삶이 좀 좋은 방향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비용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가 또 크니까요. 그래서 남은 시간을 얼마나 더 함께 보내느냐가 제일 소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요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결정을 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죠. 늘 마음이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마음은 제가 끝까지 가져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런 은혜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늘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있는 이 생명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부모님, 자녀들 모두 그 생명을 받으면 이후의 소망 가운데 다시 더 좋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고 또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런 것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살아 계시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분들도 계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니까,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주시고 거부한다고 안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 얻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에 집착하며 또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갈 때가 되면 떠나가야 될 육신의 생명인데 붙잡고 싶고 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 영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셨음을 알고 살아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삶을 주님이 주신 삶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오니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야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갈리고 뜻도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의롭고 옳은 지도자를 뽑히게 해주시고 또 뽑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힘을 믿고 모두가 순종하며 따를 때 이 나라가 하나가 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세계의 강국이 되어서 복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와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하시고
정치, 경제 모두가 살아나서 우리 모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지금도 마음에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축복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믿음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고 저 하나님 단속에 빛나게 해주시옵소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내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평안을 빕니다. 이제 고난 이제 사순절 기간도 다 지났고 고난 주간도 지났고 부활의 주님이 사랑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평안을 빕니다. 이제 사순절도 다 지나갔고 고난주간도 지났고 부활절도 지났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성장을 많이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또 똑같습니까? 오늘이 이제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몇 번째 말씀 읽고 묵상하는지. 이제 몇 번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고 싶은 부모님을 뵐 때 몇 번 찾아갔느냐, 이것보다는 한 번을 찾아뵙고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하면 그것이 더 귀중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고 제가 언제나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행위를 하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절차나 이런 행위, 그러니까 모양이 정해진 거죠. 컵은 물을 담기 위해 정해졌고 그릇은 뭐 밥이나 국을 담기 위해 이렇게 만들어졌듯이 예배는 모든 순서가 이렇게 맞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번을 하시더라도 마음을 다하시고 마음을 열고 하시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크신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하시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대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31절 말씀.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 너무 놀라운 일이겠죠. 가끔 세상에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사망 선고를 받고 뭐 어떻게 관을 이렇게 갔는데 다시 뭐 살아났다, 그런 것 있는데, 오늘 주님의 부활은 그런 생명, 살아남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생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명하면 보통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육체의 생명, 숨쉬고 심장이 뛰고 먹고 마시고 하는 생명 활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그 생명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생명을 포함해서 더 고차원적인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 육체적인 생명만 필요하면 예수께서 오실 필요도 없으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실 일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20장,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봐서는 성령을 받으라, 다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라, 이 뜻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고 죽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에. 그 이후에는 육신적인 이언만 계속돼요. 피로, 혈육으로 이어진 자손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죄가 되는다는 것이고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끊어진 생명을 다시 주시고자 계속해서 먼저 오셨고 또 부르셨고 알려주시는데, 이 육신의 생명, 죄의 생명은 너무나 나의 욕심과 나의 쾌락과 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늘의 생명, 거룩함, 이런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를 싫어하고 전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늘 제가 아버지 병원의 오늘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신 그 병원의 담당 의사분을 만나 뵀습니다. 올해 아버지 87세 만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의식도 있고 식사도 잘 하셔요. 근데 염증 수치가 잡히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산소도 달고 있습니다. 자가호흡도 가능하고. 그런데 의사는 요양병원으로 모셔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항생제 투입도 계속 해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모시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요양원으로 모셨었는데, 이 장루도 갈아드려야 되고 수시로 뭐 기저귀도 갈아드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또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실 때는 제가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뵙고 대화도 해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영상통화로 보고 싶은 가족들과 통화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병원에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간병인을 써야 되고 물론 비용도 많이 들죠. 그래서 아버지도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마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다 그런 순간들은 오실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의사는 본인의 본분을 다하죠. 이 치료를 위해서 또 살리기 위해서 뭐 병원 이런 곳으로 이렇게 가장 효과적인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걸 권하고 있는데, 저는 또 보호자와 또 환자 입장에서 치료하고 계속 좋아지고 건강하게 회복되면 괜찮지만 지금 상황이 뭐 유지되고 그냥 더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뭐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된다면
또 가족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 삶의 질이 어떻겠는가? 남은 삶이 힘들게 하시다가 그냥 가시겠는가? 아니면은 치료는 덜 받더라도 통증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요양원으로 모셔서 최선을 다해서 또 뵙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갈등이 생깁니다. 물론 집에서 모실 수 있다면 저는 집으로 모셔와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있는데 형편이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갈등 속에 있을 거예요. 우리 수급자 어르신 중에 두 분이 지금 뇌출혈 뇌경색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보호자들은 사실 힘들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병원에서는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요양병원으로 모셔라, 뭐 아니면 집으로 모셔라 하는데 제가 뭐 어떤 부분을 선택하십시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니까. 그래서 환자와 가족들이 모두가 가장 효과적이고 또 삶이 좀 좋은 방향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비용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가 또 크니까요. 그래서 남은 시간을 얼마나 더 함께 보내느냐가 제일 소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요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결정을 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죠. 늘 마음이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마음은 제가 끝까지 가져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런 은혜가 있으면 더 좋겠죠.